강둑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랄 것이다. 그 잎들이 마르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. 그 열매는 양식이 되며 그 잎들은 치료에 쓰일 것이다. 성전에서 나온 강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사해의 잔물이 치료될 것입니다. 이것은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성하고 깊은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많은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. 만일 어느 교회의 흐름이었다면 그 교회는 소금으로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. 다해와 메마른 곳들은 소생되고 죽음은 생명에 의해 삼켜질 수 있지만 습지는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. 습지는 메말라 있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입니다. 진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습지는 물이 새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른 것도 아닙니다. 습지는 타협으로 가득한 상황을 상징합니다. 이것은 타협하는 상황이 있는 곳마다 습지가 있을 듯합니다. 우리는 습지와 같은 어떤 상황에도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. 주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곳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. 주님은 또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만일 그들이 계속 미지근하면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지근함은 타협이 가득한 상황, 즉 습지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. 교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. 여러분이 교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. 차거나 뜨거워하고 미지근하지 말아야 합니다. 미지근한 곳은 습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. 절대적이지 않은 채로도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사람은 습지입니다. 심지어 주님도 습지는 치료하지 못하십니다. 습지는 중립지대, 중간지대, 타협의 지대입니다. 어떤 성도들은 바빌론에도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고 그 둘 사이 중간지대에 있습니다. 이것은 그들이 습지 안에 있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이 습지라는 뜻입니다. 우리는 절대적으로 흐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메마른 땅 위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. 습지나 진흙과 같은 상황에 머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.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. 또한 교회는 그 종류에 따른 곳이어야 합니다. 창세기 2장 12절과 12절은 풀과 나무와 투성기가 제 종류대로 나왔다고 말합니다. 사과나무는 사과와 복숭아를 맺힐 수 없습니다. 남자는 반드시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여자여야 합니다. 어느 누구도 남자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만일 여러분이 교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종류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.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에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라면 그들은 그 종류에 따라 교회여야 합니다.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관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회복관에 있어야 하지 중간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.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아오십시오. 중간에 멈춘다면 여러분은 습지가 될 것이고 흐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. 심지어 줄줄 흐르는 물조차 없을 것입니다. 오히려 여러분을 지늘게 되게 하는 딱 그만큼의 물만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여러분은 습지가 되는데 습지는 치료법을 없습니다. 주님의 회복관에 있었던 기간 내내 나는 습지가 치료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요. 위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게 두십시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절대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. 절대적이 될 때 우리는 흐름 안에 있을 것이고 이 흐름은 졸졸 흐르는 자기 시내가 아니라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될 것입니다. 그럴 때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. 아멘.